모르는 것을 찾든 모르는 길을 찾든 요즘은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휴대폰이 모든 것을 찾아주지만 과연 휴대폰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나침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였듯이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고 싶었던 삶의 본질과 진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하고 고단한 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자유와 행복이 있는 곳을 찾아 많은 사람들과 과거의 수많은 형제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이곳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저곳을 기울여 보며 많은 문학 작품들과 많은 글들과 많은 지혜들을 남겨주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한 그 말을 기억하고 살아봄에 있어서 삶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것 또한 모두 다 하나의 허상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실정뿐입니다. 과연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안식을 찾아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재미를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돌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그 모든 빛나는 것들도 모든 빛을 발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도 해보고 극장도 가보고 재미난 놀이동산에 달려가 보기도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셔보고 해보고 싶은 취미생활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그 시간들이 잠깐 동안 우리의 무거운 일상의 삶의 짐을 잊게 해줄 뿐이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일상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끝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빠지는 것이 많은 인간들의 이야기요 또한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에 품고 있던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 사이를 채워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젊었을 때에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살아갈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해보고 싶은 그 꿈을 향해 쫓아가기에 바빴다면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서 돌아보니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뭔가 이루면 내가 성장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온 지난 삶들을 다 돌아보니 내 능력으로만, 내 실력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자성적인 깨달음 뿐입니다.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구치니가 부른 바람 속 아이의 노래가 지난주 한 주 내내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이였을 때 죽었지요. 굴뚝을 지나 바람 속에 있었어요. 아우슈비츠 눈이 내리면 차가운 겨울날 천천히 올라오곤 했지요. 나는 지금 바람 속에 있지요.
지난주 내내 추운 날씨를 이 노래의 식구가 잠깐 떠오르면서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이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일상이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세계 2차 대전 속에서 홀로코스트로 인해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그 나이 많던 어린아이들, 그 잘못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했던 그 삶이 왜 저들은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또한 주위에서 일어나는 뉴스에서 바라봐지는 많은 사람들, 또 제 메일로 끊임없이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들어오는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그 뼈아픈 고통과 슬픔의 현실들을 보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들의 번성함과 그들의 악함이 더해질수록 그들이 더욱더 기고만장해지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질문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정말 진리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가 아닐까라는 어리석은 질문 또한 가슴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욥이 되기보다는 욥의 친구처럼 욥의 친구의 말에 공감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이 욥기의 저자는 고통의 이유나 고통의 정당성을 찾는 과정보다는 저와 같이 혼돈에 빠진 한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려는 무모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임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근원과 그 모든 것을 네가 이해하고 통달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내려와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라는 그 음성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진리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만의 공식과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실은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의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진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 어떤 알 수 없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세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욥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 두 종류의 인생 중에 한 종류가 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욥기는 두 종류의 인생을 말하는데, 한 종류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인생과, 또 한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넘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하였듯이 세상은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보는 것이 참 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응답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얻은 후에 그 이삭이 짜박짜박 긋고 뛰어다닐 쯤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땅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 너 능력이 좋다. 너 지식이 많구나. 네 참 똑똑하구나. 너 참 이것 잘하구나. 라는 이야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30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이삭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가 되어서야 그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짜박짜박 긋고 뛰어다닐 나이 정도가 되었으니 넉넉잡아 한 5년을 더하면 이 약속을 받은 지 30년이 지나서야 이 이야기를 듣지만 비골과 아비멜렉의 눈에는 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땅 없고 거주할 곳 없는 뜨돌이 나그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그 아브라함도 아직도 땅 없고 거주할 땅이 없는 뜨돌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찾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30년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 속에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아브라함은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는 변함없는 그 삶을 통해 눈에 드러나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고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그의 가족과 식솔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큰 증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직접 찾아와 이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팠던 이 브엘세바 우물이라는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 비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상호 불가침의 언약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 참 중요합니다.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뭐예요? 우울한 날을 영어로 rainy days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우울한 날로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분 좋은 날, 상쾌한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 잘 나갈 때를 언제 이야기하느냐? sunny day라고 표현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영국 땅에서는 햇빛이 뜨면 상쾌하죠. 그래서 햇볕이 선명하고 맑게 보이는 아침을 굿모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의 떼약볕은 광야라는 것을 선사하고 사막이라는 것을 선사했기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태양은 고난이요 광야와 같은 아픔의 상징,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에셀나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란 이 이름을 붙인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키가 한 6m 정도 자라고 뿌리가 30m 정도 뻗어나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익히 자라고 있는 로뎀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무예요. 가끔 가다가 교회 카페를 보면 로뎀 나무라고 이름 붙인 데가 있는데 사실 몰라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씌웠느냐 하면 이 로뎀 나무는 키가 1m에서 크게 자라면 4m 정도 자라는데 우리가 그 나무들 보면은 줄기로 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고 장가지가 옆으로 쫙 퍼지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별로 크지도 않고. 자, 그런 나무는 그늘에 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겨우 자기 온몸을 그늘로 식힐 수 없는 그냥 겨우 떼약볕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사울의 시대 때, 사울왕의 시대 때에는 궁궐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궁궐을 짓게 되는데 이 궁궐이 없던 이 사울왕은 바로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에셀나무 그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골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 우물이 네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이 우물이 네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 우물을 주위로 한 목초지 땅까지 네 땅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엘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올람은 시간,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이 엘올람이란 말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과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수없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드디어 아브라함 자신이 안식할 장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거주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성공과 성취의 끝으로서 쇠락과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야 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젊은이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노인은 노인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꿈꾸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복을 받아 누리며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는 아이다운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앞당기거나 시간을 극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가 되매 아들을 얻었고 때가 되매 브엘세바를 얻었고 때가 되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름답게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 달려갔더라면 이 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고 소돔 왕의 재물을 취하였더라면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주님이 주실 영생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닌 죽음 너머의 영생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세상에 가치 있는 값진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쫓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지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행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와 내세에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